먼저 마태복음이 기록된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 마지막 구약의 예언이 주어진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태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요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신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같은 이유로 마태는 그 시작부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메시아의 계보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다윗의 직계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지금 신실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전부예요. 이 내용의 구성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가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이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좀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태는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동정녀였기 때문에 요셉과의 어떤 성적인 결합에 의한 임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가 기록한 족보는 다윗의 왕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이 왕의 계통, 그러니까 왕의 그 법적인 계통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의 후손인 요셉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의 족보 혹은 그리스도의 족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족보에 적어도 메시아의 족보다 또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 족보에 기록된 인물이라고 하면 무언가 좀 대단한 인물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인품이나 믿음이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과 같은 인물들은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라합은 그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술 팔고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은 여인입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된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간음을 저지른 인물이에요. 또 여러분 헤스론이나 람이나 나손이나 아킴, 여러분 이런 인물들 떠오르세요? 이 족보 말고 여러분 헤스론, 람, 나손, 아킴 언제 들어본 적 없으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봤는지도 기억도 안 날 만큼 지극히 평범한 인물들이에요.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한 어떤 그런 삶을 남기지 않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기억도 하지 않을 인물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는 기록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악인들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므낫세, 아비야, 아몬, 이런 왕들은 정말로 악한 왕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실패나 죄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죄 때문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큰 불신앙 중에 하나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못해서 혹은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신앙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쓰세요. 연약함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정말로 미련한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했거나 성취했거나 경험했거나 또 이룬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소유했든 무엇을 성취했든 또 무엇을 경험했든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어냈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오게 하시려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악한 사람도 악한 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은 쓰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또 과거에 어떤 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다면 이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명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적으로 예수님만 신뢰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은사가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인을 쓰세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별이 무엇이고 또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열었느냐 하는 거예요.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고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이거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이 있고 또 어떤 직업과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과 수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쓰임 받으려고 그렇게 목숨을 건다는 표현이 좀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통령의 부름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으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나 과거의 여러분의 죄나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못해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멘,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복받는 길입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 예수님의 족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도무지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라면 정말 기록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마태는 숨기지 않고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요, 이 나라를 건국한 이 건국 시조들 있잖아요. 건국 왕들의 탄생 설화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건국 왕들은 알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왕이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은 왕을 신격화해서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이야기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신의 자식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왕권의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거의 모든 나라의 역사의 건국 신화의 일반적인 기록들이에요. 당장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천황은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왕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왕권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왕의 흠이 기록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라면 완전 무결한 사람들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할 것 같잖아요. 일반적인 건국 신화의 왕들처럼 무언가 더욱더 신격화되어서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흠이 있으면 그 신격과 권위와 정당성이 손상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마태는 목수였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또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로 예수님을 낳고, 또 이것을 비롯해서 도무지 족보에는 기록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숨기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과거가 현재를 결정짓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요. 소위 운명론이라고 하죠.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누구의 딸로 태어났는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이게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을 해요. 어떤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어떤 팔자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과거의 죄에 매여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가난에 매여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매여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매여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거기에 매여 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가치나 목적이 그러한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려고 해요. 배우지 못한 거, 과거에 죄를 지었던 거, 혹은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과거에 실패했던 거, 그것을요 들키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것이고, 비난당할 것이고, 조롱당할 것이고, 외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감추고 살지만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이걸 완벽하게 감추지를 못해요.
언제고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드러났을 때 그러한 과거가요, 훌륭한 핑곗거리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못 배워서 그래. 내가 그런 죄가 있어서 그래.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때 상처를 받아서 그래.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 과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 만약에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은 왕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방 여인의 후손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아버지와 동침한 며느리의 후손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몸을 팔고 술을 판 기생의 후손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악한 왕들의 후손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과거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역사를 만드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죄에 얽매였던 나는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상처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 나는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돈에 얽매여서 살고, 못 배운 거에 얽매여서 살고,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에 얽매여 살았던 나는 다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변명할 수 없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거가 있거든요. 무슨 과거입니까?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공회에 넘겨주고 심지어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는 부인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가 예수 믿고 믿자마자 막 복음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다 외면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받아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자기는 새 사람이 됐는데 누구도 사도 바울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칩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건 당시 사도 바울이 다메섹과 그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건 수용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가 3년 동안 여러분 성경을 정말 드립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도 13년을 다소에 가서 또 고향에서 13년 동안 칩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사람들이 외면했고 인정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16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광야에서, 고향에서 그냥 칩거 생활을 하야 했다고요.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16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16년을 정체하게 됐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먼저 믿는 것이 그렇게 유색거리인가?
사도 바울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죠.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써가는 역사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얼마나 영혼들이 고침받고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업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마저도 과거의 시점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게 계속 현재가 아니에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과거의 시점으로 흘러가요. 그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역사가 과거로 돌아가는 순간 뒤도 안 돌아봐요. 그건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과거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거나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자신의 전성기를 회상하며 살지도 않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이 다 뭐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고 전도의 역사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 역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다 뒤로 했어요. 거기에 얽매이지도 않았어요.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죄나 과거의 그 연약함에 얽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은혜의 역사에도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걸 곱씹고 살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진짜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오늘을 살지만 과거의 어느 시점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오늘을 사는데 내 마음은, 내 감정은, 내 영혼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묶여서 오늘을 살아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준 상처나 혹은 결핍이나 충격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여러분,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거에 어느 시점에 매여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과거에 너무너무 가난했으니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고,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고,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니 오늘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언제나 인간관계를 소극적으로 하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과거의 상처를 보상받기를 원하고, 혹은 그것도 아니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 과거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늘 매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과거를 극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저의 20대는 제가 이렇게 사고로 다쳤던 그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고 그것과 맞물려서 저의 과거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저의 20대는 사실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낸 시간이 사실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또 몇 년의 시간을 고통 속에서 그것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알죠. 어느 날은 정말로 여러분 그 사포 있죠, 사포, 아니면 그 철로 된 수세미, 그것으로 내 심장을 막 문지르는 것 같은 그 쓰라림이 막 올라와요. 제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그 쓰라림과 고통이 막 올라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아니,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새로운 활력이 부어지고 새로운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사랑으로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의식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의식이 흘러가는 순간부터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나의 의식이 또 빨려 들어가요. 그 생각이, 내 의식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꽂혀서 하루 종일 살아요. 여러분, 의식이 여러분을 과거로 끌고 가기 전에 눈을 뜨자마자 그냥 주님을 부르세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를 감사와 기도로 시작하고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우리 여자순, 남자순 다 성경 읽기 있잖아요. 그날 정해진 그 성경을 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붙잡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극복하지 못한 과거가 있다면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것을 바로잡고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너 이 말씀에 순종해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거의 메인 인생이 아니고 오늘을 주님과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말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사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끝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요시야 왕에 관한 기록에서 발견된 은혜입니다. 10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인가요? 어제 새벽인가요? 에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나누면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정말로 막대먹은 왕들이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악한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고, 이 므낫세는 그래도 나중에 회개하거든요. 그 아들 아몬은 회개도 안 해요. 정말로 아버지 므낫세 못지않게 악한 죄를 지어요. 역대하 33장 22절 23절을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몬은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온 이스라엘을 난장판으로 만든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당시에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에서 요시야가 왕에 올랐어요. 더구나 요시야는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고작 8살입니다. 도대체 그 어린 요시야가 8살짜리,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만으로 치면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겠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된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라는 엉망진창 되었지. 나이는 고작 9살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지. 도대체 그가 왕위에 올라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인해서 나라는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엉망진창 되어버렸고, 8살에 왕위에 오른 이 요시야는 왕권이 약하기는 그지없고, 그리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이 혼란을 바로 잡을 수 없을 텐데. 아니면 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나는 고작 8살에 불과한데 이렇게 어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저 나는 내 나이에 맞게 살면 돼. 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건 다 할아버지 아버지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야. 나는 그저 이 자리 하나만 지켜도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8살짜리 요시야는 그런 핑계 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9살, 10살인데도 그런 상황 핑계 대거나 자기의 처지와 형편 핑계 대거나 자기의 나이 핑계 대거나 책임을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전가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의 왕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8살에 불과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분명 이스라엘은 더 좋아졌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건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하나님께서 요시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언가 엄청난 일 아닙니다. 그저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전부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 숭배가 크게 다른 시대 속에서도 삶이 다르는 거예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정말로 무슨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분명하니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이 온 세상 심판하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요시야 때에 요시야가 해야 할 것을 할 때 그 요시야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해야 할 것을 하고 살아갈 때 동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 곧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분명히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